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부활 생명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을 고백하노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결심과 희망 가운데 출발한 올 한 해,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하여 석 달 가까이 우리의 일상과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이는 오직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부활절이 구원의 날이며 생명의 날로 위로와 소망과 회복이 이 땅 위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망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낙심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심으로 소망과 용기와 기쁨을 주신 것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죄에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부활 신앙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을 더욱 굳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주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습니다. 거룩한 삶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옵고 낙심한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 담당자, 모든 봉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치료제를 하루속히 개발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이 나라가 기도로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시달리는 병마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아 이전보다 더욱 건강케 하시어 주님의 일을 힘써 감당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4.15 총선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올바른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봉사할 소명감을 가진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번 선거를 통하여 지역과 이념으로 분열되어 있는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모든 부정부패가 사라지며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의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부강한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크신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병든 심령이 치료받으며
고통받고 있는 심령이 평안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몸과 물질을 깨뜨려 충성을 다할 때마다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말로. 부활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구주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논란이 많은 가운데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절 기념 예배를 오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연장해야 할 것인가. 특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할 수 있으면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을 진두지휘했던 분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부활절 성찬식은 5월로 연기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생일 파티를 연기할 수는 있지만 생일을 연기할 수는 없는 것처럼 부활주일 자체는 연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주일의 의미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유명한 로마군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복음을 듣게 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는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는 어느 날 환상을 보았습니다. 3번씩이나 반복된 그 환상 속에서 온갖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심지어 공중에 나는 것들까지 그런 온갖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잡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정결례에 따라서 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3차례나 말씀하신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불결하다 생각해서 더불어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불결하다 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환상 가운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났고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렇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이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40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증인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언급되는 것으로 알 수 있죠. 41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가 하고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했느냐? 그것이 증인의 자격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께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가 없었음이 드러나고 그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망과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세상을 위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보여주신 사건. 그러니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해졌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42절에 그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 열심히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심판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일이겠죠. 만약에 심판자가 없다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합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따로 하나씩 떼어서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의 복음을 이루고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같이 무너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치고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단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고 맙니다.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 권세에 눌려서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의 통치자여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재판장으로 서지 아니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이 세 꼭지인데 이것이 하나라도 없다면, 빠져버린다면 복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넬료가 이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시대대로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냈습니다. 아니,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라 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거기에 동참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매 주일이 부활 축제라고 하지만 이 부활 주일은 정작 딱 한 주잖아요. 하루로 끝나서 여러분, 그래서 부활 주일은 종종 소홀히 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은가.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서양에서는요, 부활절에 여러 행사들을 합니다. 또 공식적으로도 긴 무려 한 주간 동안 부활절 방학이 있거나 부활절 또 연휴를 이렇게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문화가 없다 보니까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정신없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 이 부활절이 아닌가. 그래서 더 잊기 쉬운 것이 부활절인 것 같습니다. 또 아팠던 시간에 대한 기억은 오래 남기에 할 이야기가 많지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활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누려야 할 앞으로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할 이야기가 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종 잊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시 살아난 부활한 생명의 환희를 찬양하고 노래하며 소망하고 그 생명을 오늘에도 누리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그 생명의 환희와 능력을 누려야 하고 또 누리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야기하자면 불교에서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행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활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의 능력과 기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아야 하고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아니 살아서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부활 생명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이 부활 생명을 전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셨는데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그리고 또 경험했던 이 사람들 이것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증언하게 하셨고 그렇습니다. 증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4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랬습니다. 선지자들도 그것 그 주의 사함을 받아 생명 얻음을 증언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아니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런 생명의 전달자들, 부활 생명의 전달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상이 죽음의 공포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 이 세상에 생명으로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 부활 생명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을 뿐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향하게 하셨고 그 무덤을 깨치시고 다시 살아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간구하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활의 그 생명을 맛보게 해주셔서 부활의 생명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의 공포로 고통하는 세상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생명의 기쁨을 전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 가정의 삶의 자리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다행히 많이 진정되어서 이제 일일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도록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감염 예방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보내드리는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 묵상하는 일에 더 힘써 주시고요.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전체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3명 이상씩 전화로 신방해서 성도의 교제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꼭 참여해서 국민으로서 우리의 또 주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 서로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우성 집사님 예수병원에 다시 입원하셔서 물리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권병락 장로님이 또 다리를 다쳐서 골절 수술을 했습니다. 전주병원에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으니까요.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의 상황과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있는 삶의 자리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그 가정의 그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가시고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기쁨과 환희를 맛볼 수 있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덤문을 깨치시고 다시 살아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생명을 누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전염병이 속히 진정을
기도하고 애쓰는 의료진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 하나님 기록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수도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런 혼란 속에서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하나님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좋은 신실한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선출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권을 행사하는 우리 성도들 손길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교회의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과 성찬을 나누는 그날이 속히 다시 오기를 기다립니다.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더욱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성도의 하나됨을 잃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절기로 연약한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서서히 자리 속히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자리 수술을 위해 속히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고 모든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지켜주시되 환난당한 사람들 곁에 함께할 때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한 역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릴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갚아주시고 이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나누며 베푸는 손길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생명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 주셔서 생명을 맛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교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환난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